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민수기 19장에서 20장 사이에는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첫째 딸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40일을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때 이미 방황이 2년 방황하던 때였어요. 그 이후로 38년의 방황이 더 이어져서 이제 첫째 딸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끝나가는 때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동안에 40년 부은 적금이 이제 올해 타는 거예요. 40년째예요. 이제 끝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끝이다. 이제 정말 광야 생활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찾아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첫째 달에 이제 이번만 고생하면 끝나는데 그런데도 그 마지막 한 해를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 희망과 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게 되냐면 현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현실은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광야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예, 광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평원에는, 들판에는 목자가 필요 없죠. 풀이 저렇게 많은데, 물이 저렇게 많은데 그냥 방목하면 되죠. 그런데 광야는 풀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목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기, 민수기라고 하는 광야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필요한 것이 뭐냐? 물도 풀도 아니었어요. 바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들에게 먹힐까 봐 기껏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서 그들이 우상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의 모든 인생을 탕진할까 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 생활을 보내는 광야 학교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인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 40년의 광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40년이 지났는데 시간은 지났는데 그들은 성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인간적이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나이만 먹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성숙해지지 않았고 어른이 되지 않았고 더 노욕을 부리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38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 19장과 20장 사이에 정말 40년이라는 시간, 한 명의 어린 생명이 중년이 되어가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굴에 주름만 늘었어요. 머리만 더 하얘졌어요. 인생만 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볼까요? 2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자, 가데스가 어디예요? 바로 38년 전에 이들이 헤브론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땅이에요. 자, 38년 만에 다시 그리로 돌아온 거예요. 빙빙빙 도는 거예요. 광야를 빙빙빙 돌아 거기 왔는데 거기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처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 위에 그 아들을 띄워보냈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던 누이가 바로 미리암이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흘러들어가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꺼내보고 이스라엘 아이네? 히브리 아이네? 라고 했을 때 유모를 소개해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했던 바로 그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절은 미리암이 죽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볼까요? 29절. 오늘 본문의 20장 29절 마지막 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미리암이 죽었고요. 이제 아론이 죽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신 바 있어요. 이미 38년 전에 그들이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말을 듣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바로 그때 민수기 14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2명이죠. 그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사람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바로 전절 29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즉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다 죽을 것이다. 20세 이상 원망한 자 전부.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가는가? 여기는 미디암도 들어가고 모세도 들어가고 아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실제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광야가 이렇게 멀고 험합니까? 라고 불평했던 자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갔다 왔으니까, 보고 왔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다음 세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전 세대들은 다 불평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모세와 아론까지도 불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38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너희는 다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오해하면 오늘 민수기 20장에 벌어지는 이 무리바 사건,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너희 다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를 함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대, 즉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이 처음 빼신 그 기성세대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로운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그 새로운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죠. 그러니까 전 세대의 역할은 뭐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음 세대를 잉태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38년 전에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40년 마지막 광야 생활 끝에 어떻게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미리암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에게 이제 우리도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 보세요.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리고 말해요.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38년 전이죠. 부정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말을 하고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0년이 지났는데 이들의 말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이 없구나로 시작해서 물이 없구나로 끝나요. 자, 2절 초반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거 몰랐어요? 40년째 살고 있어요. 그걸 왜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이 주목하는 건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가운데 방황하게 하시는가? 아, 다음 세대의 믿음을 길러야겠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물이 없다는 데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거기서 죽게 하느냐. 여호와의 회중이라며. 그런데 왜 너희는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고 있느냐, 왜 보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조차도, 출애굽조차도 원망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엔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죠. 너희가 빼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빼내셨는데 그들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시켜준 것처럼 말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한계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죠. 너희가 했잖아, 너희가 했잖아, 책임져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레나 물레나 물레나. 여기 보면요, 이들이 참 똑똑해요. 없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곳에는 파종할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근데 똑똑할수록 현실에 더 비관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없는 거 더 말씀드려요? 뭐 핸드폰도 없죠, 컴퓨터도 없죠, 요트도 없어요. 예. 없는 게 투성이에요. 다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걸 말하려면 100만 가지도 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뭘 봐야 됩니까? 없는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없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고 해결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없는 것만 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없는 거 저 100만 가지도 더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없는 거 1000만 가지도 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자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40년간 반복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죠. 40년 동안 계속해서 백성들은 불평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에요. 백성은 불평하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40년간 불평하는 거예요. 자, 나타나셔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결책이 나오죠. 뭐라고 하시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겠다. 이 반석에서 너희가 물을 내서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죠.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분위기가 사뭇 바뀝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함 너희여 들으라. 자,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끝까지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반역하면 다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야 될 자들이다라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굉장히 격앙된 거예요. 굉장히 그 40년간에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지금 폭발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참겠느냐라고 하는 그 분노가 폭발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그 백성들이 말하는 말과 똑같아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거죠. 그들은 말했죠.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빼냈잖아. 너희가 책임져라고 말했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휩쓸려가는 거죠. 마음이 휩쓸려서 분노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2번 쳤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운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반석을 명하는 것과 반석을 2번 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봤자 돌인데, 그래봤자 반석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시는가? 왜 이걸 가지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반석. 우리 나라에서는 돌은 그냥 돌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서 반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문화는 모든 것이 광야와 사막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한번 모래바람이 불면 다 바뀌어버려요. 지형도 바뀌고 길도 바뀌고 산도 바뀌고 강도 바뀌어요. 물도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게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돌과 반석은 그들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과연 반석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인들의 눈은 어떤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이 32절, 사무엘하 22장 32절과 33절, 구약 502쪽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반석에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와 하나님과 반석이 동급이에요. 즉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 말은 반석이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모래나 바람이나 물처럼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기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즉 그 반석이 견고한 요새고요. 그 반석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올라가면 그 밖에 모든 동물들이나 적들을 피할 수가 있고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것이고 이 반석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때 벳엘에 도착하죠. 벳엘이 뭡니까? 그냥 거기는 루스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그가 돌에 기름을 붓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 돌을 기름 붓고 그걸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건 평범한 돌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은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정서로는 그 돌, 반석이 하나님인 거예요. 반석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반석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요청하는 것과 그 반석을 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정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차피 반석에서 물 나올 거 명령 하나 그걸 치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말할 때에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과연 그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어치면서 물을 내놔라! 물을 빨리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 인간적인 분노를 토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을 쳤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도 출애굽 1세대가 범했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재촉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죠. 모세와 아론도 지쳤죠. 40년을 시달리면서 그들도 그 마음속에 이 반역한 자들아 라고 하는 분노가 쌓였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조급함과 분노가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내려치면서 어서 빨리 물을 내놓으라고, 빨리 물을 달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무리바에서 물을 낸 사건은 처음이 아니죠.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가볼까요? 여기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신 바 있어요.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때 똑같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때는 출애굽 초반이었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였어요. 하자마자 신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자, 그 반석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반석이 신성이라고 했죠.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 위에 내 앞에 설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분명히 여기서는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반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반석이 하나님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서 있다가 너에게 그 반석에서 물을 줄 것이다.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쳐라.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반석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 거죠. 생명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이미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죠. 이게 무리바 사건의 첫 번째 무리바, 처음 다툼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또다시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반석을 한 번 쳤어요. 이미 하나님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거기서 물을 내라. 이미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다시 반석을 치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주세요. 왜? 우리의 구원이 모자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십자가 지시죠.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은 반석을 치라고 했지만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그 반석에게 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시 그 반석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지팡이를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명하면, 요청하면 주실 텐데 또다시 반석을 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반석 사건은 신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주님이 주신 생수를 먹었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자,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신령한 반석.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그분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내리치면서 다시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빨리 어떻게 좀 해내라고 지금 하나님을 닥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뒤 흔들면서 빨리 나를 위해 뭔가를 내놓으라고, 나를 위해 은혜를 내놓으라고, 나를 위해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그분을 뒤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반석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반석을 분노함으로 2번 내리침으로써 그는 단순한 분노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역정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그 가나안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그들의 운명이 마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은 가졌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마어마한 시도를 하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1세대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새로운 날, 새로운 때에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새로운 주님의 손을 잡고 영광의 땅에 들어가 믿음을 누리는 세대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데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하나님을 내리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제외될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그 천국 앞에 들어갈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똑같이 범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길을 주님 앞에 새롭게 다시금 정립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시간은 지났으나 성숙하지 못하고 세월은 흘렀으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 불만에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런 모습 가운데 모세와 아론도 흥분하여 분노하여 더 이상 너무나 지쳐서 반석을 명하라 하셨는데 2번 내리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맛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을 씻고 우리의 연약함을 씻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놓인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